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 다 고치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사 일을 받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이젠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참 어려웠죠. 한나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근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 넘어가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벌써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지금 언급한 것, 소를 빼앗았는가, 나귀를 빼앗았는가, 누구를 속였는가, 압제하였는가, 뇌물을 받았는가, 이런 것은 도덕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면 안 돼요. 특히 목사들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무엘처럼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세상 앞에도 떳떳하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증언하는 이 말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것을 속였느냐, 누구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뇌물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부터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이 사무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가도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 아름다운 말들을 다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주 사업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을 막 두려워해요.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과연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분인가? 세상은 질문할 겁니다. 당신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다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부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이런 대답을 받는,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사사시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선 바알과 아스타론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는가.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섬겼는가. 세상 살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임명하셔서 그래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또 연단받고 징계받고, 그럼 또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배신하고, 이게 인간들의 역사예요. 우리 일주일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이면 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막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과 하나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사사시대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신정인 국가에서 이웃 나라들의 침범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사의 마지막 일을 한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택하고 나라를 세운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일 하라고 택하신 백성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왕을, 수단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반역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럼 허락한 가운데 너희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왕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살려고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왕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아요. 사건 속에서는 세상이 보이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지나가고 어찌하면 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 거기에다가 어떤 죄를 더 했냐? 하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더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됩니다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사건이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왕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기도하면 농사가 다 잘 되겠지. 아니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데 비를 주심도 해를 주심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심도, 계획은 우리가 할지 모르나 이루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루심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왕됨을 부인하고 세상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과 풍요대로 살고 싶어요. 좀 더 육체적으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머리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를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못해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안 사는데 어떻게 남에게 구합니까? 남에게 권할 수가 없죠. 예수님처럼 사세요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물질 보면 두려워요. 세상의 직업 보면 두려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전혀 양쪽이죠. 명목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 삽니다. 그러다가 또 사무엘 앞에 오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인이나 끝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서의 전형이죠.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 역사서죠. 언약사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한번 정말 스스로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구하고 살았나? 나는 앞으로 또 무엇을 구하고 살 건가? 왜 그것을 구할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는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들을 영광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명기의 삶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여기서 히브리어 말로 토후,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이 창조에 흑암이 세상에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사 정리정돈하셨다. 이럴 때 그 흑암이 여기에서 헛된 것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흑암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단계라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어떻죠? 그것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왕정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믿겠는데요. 그런데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멋쟁이 그래요. 바울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이고, 못 삽니다. 그래요. 근데 더 끔찍한 우리의 고백, 거짓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로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큰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나는 죄 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 고등학교 모임에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게 교인으로서 원하는 것만큼 살 자신이 없다.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자기 삶을 아니까. 그건 교만이죠. 인간은, 육체는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왕정을 다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일주일 동안 실패한 삶을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믿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 속으로 자꾸만 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감격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구나,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서 여전히 세상으로 물질로 달려가고, 이거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삶, 세상에서 이런 삶 참 좋은 삶이야, 그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 너 하나님만 부인해, 내가 다 줄게.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답이 망설여지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한테 그냥 놀아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도 못하면 세상을 어찌 이기고 사탄을 어찌 이깁니까? 어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실패한 몸이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못하는 저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싸워 이기지 못하는 저, 세상에 약한 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꽝 때리는 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를 멈추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모든 사건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닥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게요, 지금 사사가 마지막으로 사사를 끝내는 거거든요. 저는 뭐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그냥 정말 무지하고 능력 없는 정말 가장 밑에 있는 목사라서 그런데요.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들은요,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공허하대요. 나 은퇴시키지 마, 은퇴하면 뭐 하지? 이런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은퇴하면서도 나는 내가 사사직을 은퇴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되면 나는 이제 뭐 교회 일 안 할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요, 저를 엄청나게 칩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5분씩만 기도합시다. 근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기도는 왜 기도할까? 누구에게 기도할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천국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살아갔던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기독교는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갖고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완벽하게 배타적인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배타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돼? 됩니다. 무엇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다 돼? 다 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육체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주님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돼요?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총회병원이요, 제가 참 못돼서 그래요. 제가 막 설교 때는 뭐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제 이력이 드러나요. 그건 뭐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현실정치 했던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오면 막 혼내려고 그래요, 제가. 너희들 똑바로 해, 막. 그러면서 너희들하고는 거래 안 해, 맨날. 총회병원에 제가 손해를 많이 끼쳐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꾸만 심판하려고 하니까. 심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옆에 안 와요. 저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만 보면 여야를 떠나서 심판하려고 하는지 제가 요즘 그거 많이 깨우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를 맨날 외치는 사람이 왜 정치인들 앞에서만 쓰면 그렇게 심판하는 자로 쓸까? 우리가 병원 세운 지 서산 총회병원 서산에 세운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바랬던 일종의 수건이죠. 수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응급의료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정이 되고 다 마땅히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지정이 됨이 마땅한데, 처음부터 지정됨이 마땅한데 제가 심판자로 살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고 제사장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한 쉐마 이스라엘에서 말한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세상이 이걸 몰라요. 왕만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망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질이 있고 뭐 있고 세상적 지위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다 망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다 없더라도.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부분에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근데 거기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이 바알신을 믿는 이세벨에게 쫓겨나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가봤더니 사렙다 과부예요.
아니 뭐 자기를 위하여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나요. 근데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 사렙답 바보한테 보냅니까? 물질 많은 사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사람 글로 보내시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잃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멸망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종으로서 자기들의 안전을 꾀하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사무엘 몇 주 지나니까 사무엘이 이미 늙어서 은퇴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는 분들 몇 살 때 만난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는 잘 안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여러분들 뵀어요. 근데 지금 다 70 넘으셨을 거예요. 70에 가깝든지 넘으셨든지. 세상 눈 깜짝할 때 지나갑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아직까지 욕심 못 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을 구하십시오. 영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 가운데 평안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꾸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흑암을 구하면서 죽음을 구하면서 그것이 참 우리의 안전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아니, 쓰러질 겁니다. 그때마다 미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사 긍휼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